오늘은 화목의 직책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이 계속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글리 코리언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부끄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이게 유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대한항공 기내 난동으로 인해서 미국의 가수 리처드 막스가 이게 SNS에다 사진을 올려서, 유명한 가수니까 그 팔로워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이게 미국의 CNN 방송을 통해서 계속 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비행기에서 난동 부리면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고요, 호주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 부리면 최고 20년형을 언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솜방망이 쳐버린 겁니다. 2016년 올 4월에 그 부산에서 괌으로 가던 부산의 치과 30대 치과 40대군요 40대 치과 의사가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괌에 도착하자마자 FBI에게 끌려가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니까 지난 9월에 한번 난동 부렸다가 이번에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다 칠레 외교관 성추문이 있고 중동 외교관 성추문이 있고, 여러 나라 여러 가지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글리 코리안만 있는 게 아니라 어글리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하면 이게 망신이, 세상에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망신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3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장에서 질그릇의 보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5장에서는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인격,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중심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우리도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의 소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계속 변호하고 있는가,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저는 읽고 여러분은 개정 성경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실대로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주어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겉만 자랑하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종교 외모주의, 종교 엘리트주의, 이것 때문에 지금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들고 온 율법주의와 그들이 들고 온 신비주의와 그들이 들고 들어온 온갖 종류의 사이비 종교가 혼합된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인들은 모릅니다. 교인들은요, 겉만 번지르르한 겉을 자랑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그대로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에게 속고 그들에게 자기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2장과 3장과 4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게 자랑할 것을 주고 싶어서 그가 이 자기를 변호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그대로, 그 사실대로 여러분도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알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아시는 대로만 나를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외모주의가 아니라, 종교 외모주의가 아니라 새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 우리가 목회자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5장 8절에 10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함께 있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고 싶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겠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받겠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께 대한 간절한 진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대로 여러분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겉만 자랑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속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깨져야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자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야 그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가 자아가 깨져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역사하는,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고, 생명이 역사해야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피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목회자는, 설교자는 자아가 깨진 사람이어야 돼요. 겉으로 그 사람의 이력서에 뭐라고 써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 자아가 깨져, 질그릇이 깨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화가 흘러나와야, 그래야 우리는요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번에 AI로 인해서 지금 닭 양계하시는 분이 2200마리를 죽였습니다. 살처분했습니다. 그 오세훈 양계협회장이 신문에서 인터뷰 기사를 했는데, 한국의 양계 그 닭이 한 1억 6,500마리를 키운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얼마 안 있어서 한 5,000마리를 죽인대요. 계속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 5,000마리 죽으면 한국의 양계는 무너진대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랬더니 이번에 그 농림축산부에서 꺼내놓은 게 뭐냐면 닭을 수입하겠다, 달걀을 수입하겠다. 그래서 더 양계업계에 계신 분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게 한국에 처음 이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된 2003년이고 벌써 14년이 됐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워놓은 거예요. 그 왜 대책이 안 세웠느냐? 오세을 양계협회장이 말하기를 이 농식품부 직원이 2년마다 바뀐답니다. 2년마다 바뀌니까 전혀 이 방역 체계도 안 세워지고 지금도 이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하려면 겨울이잖아요. 물 뿌리면 얼잖아요. 그럼 소독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수증기, 훈증 소독을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대요. 이거를 몇 년째 훈증 소독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이게 안 된답니다. 왜? 2년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겁니다. 일본은요, AI 발생 2시간 만에 아베 총리가 내각을 다 모았습니다. 2시간 만에. 그리고 우리는 벌써 2,500마리를 죽였는데 일본은 76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AI가 끝나요. 철저한 방역으로. 부러운 겁니다. 아주 미우면서도 부럽습니다. 정말 싫은데도 부럽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겠어요, 아베가.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저쪽 서울을 쳐다봐도 자랑할 게 없고, 목살 쳐다봐도 자랑할 게 없고, 거울에 비친 나를 쳐다봐도 자랑할 게 없고, 이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 세속적인 고린도 교회한테 그래도 너희가 자랑할 말을 주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5장 13절에 15절까지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남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목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네. 진짜 이런 목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쳤다, 정신이 온전하다, 그게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뭐예요? 항복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미친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다가 미쳐야 돼요. 그런 목회자의 사랑을 받아야 우린 살아요. 바울은 그가 마지막 그리스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끌어안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 정말 바울은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해서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목사의 사랑을 받아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위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정말 이 바울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랑을 퍼부어 줘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목회자의 모든 걸 다 바친 그런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4절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대신하여 죽었습니까?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가져온 변화가 뭡니까?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나를 값주고 사신 나를 값주고 사신 나의 주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돼 있잖아요.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이건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누굴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만일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할지 몰라도 가슴으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만일에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가 그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서 그 사랑에 항복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9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목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요, 아주 정유라를 정조준하고 지금 독일 검찰하고 그 협력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서서히 정말 부끄러운 실체가 이제 하나씩 둘씩 베일이 벗겨지듯이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검이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이런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뒤에 누가 있냐면 정유라가 있는 거예요. 최순실은요, 정유라를 정말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골프의 박세리, 그 다음에 피겨의 김연아, 승마의 정유라, 요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실력도 없는 애를 돈으로 쳐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끌어들여서 삼성이 이 프로젝트에 275억을 이 프로젝트에 삼성이 후원하게 만들고, 결국 여기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삐뚤어진 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대 입학을 시키고 갑자기 이대에 없었던 승마과가 생겨서 정유라 입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성적을 조작하고 심판을 조작을 해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는 이번 동계올림픽 지나서 뭐 거기에 한바탕 한 움큼 또 돈을 움켜잡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딸을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려다가 이게 다 들통나버린 겁니다. 부럽죠? 근데 야 진짜 엄마 하나는 잘 뒀다 그랬어요. 정유라 여권이 이제 말소가 되면 불법 체류자가 돼서 강제 소환이 될 텐데, 독일 검찰이 밝혀낸 게 페이퍼 컴퍼니가 500개가 넘고 그 숨겨진 유럽에 숨겨놓은 자산이 10조가 넘을 걸로 추산을 하는데, 대충 신문 일면에 헤드라인으로 나오면 그건 거의 사실입니다. 근데 신문 일면에 이미 나왔죠. 거의 뭐 10조가량 됩니다. 그게 전부 누구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정유라 겁니다. 최순실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못 믿어요 지금은요. 왜냐하면 정윤혜 씨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혼할 때 이미 유라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못 믿어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청문회는 왜 하는지 몰라. 얼마나 거짓말 잘하나. 거짓말 경연대회 같아요. 전부 얼굴 근엄하게 앉아서 모른다 그러고만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듯한 엄마 사랑이잖아요. 그냥 반 미친 엄마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이라면 목사한테서 미친 듯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뭐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래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안 돼서 괴로운 겁니다. 물론 실력도 모자르지만 그게 서로 받아야 주는 거잖아요. 받아야. 줘도 안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는데도 안 주고 주는데도 안 받고 이렇게 어긋나면 이게 이제 고린도화 돼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증세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장 16절 17절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제 육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 표준을 따라, 세상의 외모주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표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표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새로운 표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표준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안에 세상 걸 자꾸 가져온 겁니다. 세상의 외모주의, 세상의 그런 철학적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갖다가 놓고 자꾸 교회에다가 세상을 자꾸 집어넣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래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고 자꾸 옛날 방식,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표준으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준이셔야 돼요. 또 하나님 사랑이.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것도 그 목사의 이력서 들춰보고 설교 들어볼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데려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잘못 데려오신 거예요. 저 인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너무 늙은 목사를 데려왔어요. 지금 40대 후반쯤 50대 초반에 정말 열정 가득하고 비전이 넘치고 리더십 강하고 그 교인들을 끌어안고 뭔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만한 목사를 데려오셨으면 여러분이 지금쯤 굉장히 행복하셨을 텐데 늙은 목사를 데려온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주 젊고 싱싱한 목사 데려다 놓을 테니까. 이게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기준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빠져요? 4장 4절에 사탄이 혼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블라인드,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 눈을 멀게 하니까 전부 기준이 뭐예요? 세상 거, 세상 법 갖다가 놓고 세상 가치관 갖다 놓고 세상 기준 갖다 놓고 그걸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쩔뚝거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관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은평구에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청년 7명이 70명도 아니고 7명이 어느 날 모여서 이 친구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회사원, 사회복지사, 디자이너, 기독교 선교단체 간사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네 교회 청년 이 세 글자를 가지고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해보자. 그렇게 해서 7명의 청년들이 동네 교회 청년 모임을 만들었어요. 7명이.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니까 한국 교회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교와 오늘 교회의 선교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걸 갈만한 주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2014년도에는 동네 주민들하고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 뭘 요구를 하는가를 직접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좀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동네 주민들이. 그 다음에 공부방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게 그 동네 청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를 만들고 팜플렛을 만들고 쿠폰을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일어났을 때는 고구마라는 세미나 단체를 만들어서 6주 동안의 한국 근대사에 대한 교육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세월호 사태가 장기화되자 세월호 가족들을 모셔다가 동네 주민들하고 교인들하고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무료로 상영해주고 세월호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하라 예수님처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절 성탄절에 이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그 독거노인들의 도배해주고 뭐 시설 고쳐주고 연탄 갖다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청년이 시작을 했는데 그 청년들에 의해서 동네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새로운 새 피조물의 새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겁니다. 지역 속에 들어가서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대전시립 노인복지관에 갔더니 우리 박정기 장로님께서 이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쌀 1000kg씩 벌써 3번 갖다 줘서 3000kg를 교회가 보내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에 독거 노인이 한 35,0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이 대전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구마다 하나씩 있고 중구에는 그나마 노인복지관이 없고 대전복지관밖에 없는데 거기서 돌볼 수 있는 예산으로 돌볼 수 있는 게 9,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장님이 좀 교회가 좀 활발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이제 오늘 저희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인력과 재정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을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 그러면 가장 위대한 과업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과업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장 핵심적 사역이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화목의 사역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화목시키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지상 최대의 사명, 오늘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으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요, 18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의 직책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화목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독거노인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탄과 쌀을 나눠주는 것도 전부 뭐예요? 화목의 직책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화목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놔두고 너무 시시한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신촌에서 20대 한 젊은이가 PC방에 휴게실에다가 담배 피는 휴게실에다가 자기 담배를 놓고 잠깐 나왔다 가보니까 담배가 없어졌다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담배 찾아놓으라고. 가니까 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겨우 담배 한 갑인데.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신촌 경찰서까지 가서 사건 접수를 시켰어요. 이 인간이.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 줄 압니까? 담배 한 갑 찾으려고 경찰서에 미치겠어. 그 20대 젊은이 사고가 그런 단면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뒤졌습니다. 112 신고를 보니까 집에 쥐소리가 난다, 쥐 잡아달라. 요새는 또 원룸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바퀴벌레 이러고 바퀴벌레 잡아달라. 이웃집 소음이 들린다. 아랫집에 담배 피는데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 수돗물이 안 나온다. 수돗물 안 나오면 수리업자를 불러야지 왜 경찰을 불러요? 그래서 112 신고센터에서 그랬대요. 그런 일은 수리업체 불러라 했더니 이거 다 녹음되고 있다. 경찰 안 보내면 무슨 위원회에다가 고발 조치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이 앵앵앵거리고 출동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경찰이나 정말 중요한 일을 놔두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오늘의 교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화목의 사역을. 바울은 그 화목의 사역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고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게 아니고.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워했잖아요. 저 시원찮은 인간 이러고.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고난당하는 게 너희의 영광이라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너희가 산다고. 죽음이 역사야 생명이 역사하는 거 왜 모르냐? 내가 고난당하는 걸 기뻐해라. 그래야 너희가 사는 거라고. 고난당하는 목사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왜 자꾸 얘기를 해요? 화목의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 하나님께 기쁨, 사람에게 칭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적당히 시간 날 때 하고 싶을 때 아니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힘쓰나니. 바울은 화목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화목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거다, 새 언약이 이거다, 목사와 교인은 이런 관계여야 된다, 이런 인격적 관계여야 된다, 너희가 거짓 사도에게 속지 말라. 그 끈질기게 변호하는 것은요, 바울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화목의 사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면 화목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크리스찬 스타트에서 그 옛날 청량리 중앙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청량리 중앙교회가 그 산 중턱에 있는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때 그 같이 했던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청년들이었어요. 그 산중턱에 있어서 비만 오면 교회 앞에 패여가지고 웅덩이가 지는데, 새벽이면 그 청년들이 그때 뭐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가마니에다 흙을 벗어 교회 앞에 웅덩이를 가마니로 메꾸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갈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구정 때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가서 이제 세배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모처럼 다 모였는데 볼만하더랍니다. 다 뭐 군인, 목사, 교수, 사장 굵직굵직하게 다 성공을 했더래요. 근데 그 친구들만 성공한 게 아니라 자식들도 정말 잘 됐더랍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시편 122편 6절이었대요. 시편 122편 6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 예루살렘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만 잘 된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잘 되고, 심지어는 다니는 회사까지 잘 되고, 뭐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의 직책을 다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만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가 나라와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